아모스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전에 나온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오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돼. 후렴만 다시 한번.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이 내 구주 되실 수 있는 전제는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주님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감동의 예배, 말씀을 통한 아름다운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싶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싶시다. 아모스 15번째 오늘 강의 제목 자막 한번 보여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은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1년 된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쯤인데 우리 교회의 스타렉스 본고차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경고등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이게 뭔지를 찾아보니까 차량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경고등은 요소수 이상 경고등이었습니다. 요소수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경고등이 들어오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요소수가 떨어졌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요소수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됐겠다 생각하고 운행을 하는데 역시 경고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계속해서 경고등이 사라지지 않아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AS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기사가 우리 본고차를 리프팅에 올린 뒤에 저한테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이게 요소수 인젝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펌프 인젝션에 날씨가 추워서 얼음덩이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식이 너무 심하게 돼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니 경고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교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요소수 펌프 인젝션을 갈고 나서 운행을 하니까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교훈을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쓰는 단어 중에 인과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뜻입니다.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혹여나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로또 당첨했습니다. 로또 당첨했습니다. 이거 굳이 로또를 산 게 이유라고 할 말 없지만 그런 대박 사건이 터진 일들을 보면 그게 정말로 인과관계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정말 극소수의 경우고 거의 대부분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철학인 건 분명합니다. 선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아모스 15번째 강의 텍스트가 원인이 분명히 있고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명쾌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인과율에 해당되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1세를 통해서 침공을 받고 무너지는 이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들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대단히 잘 사는 나라였지만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극치는 사마리아에서 얼마 멀지 않은 비옥한 땅 바산의 음식들, 바산의 목축들, 바산의 곡식들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바산의 부유층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고 더 부유하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니 갖고 있는 권력과 갖고 있는 그들의 명예와 그리고 물리력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음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빼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의 아내들이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이유였음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지난주 바산의 암소라는 단어로 통칭적으로 말했던 부유 계층에 있었던 아주 질 나빴던 사람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을 조종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더 많은 것들을 빼오고 그래서 빼앗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들게 되었던 기가 막힌 상황들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향락에 만족하지 못했던 바산의 암소들은 더 많은 좋은 술들에 빠져서 그 술에 함몰되어져서 흥청망청 말 그대로 막장 인생들을 살았던 것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고 그 결심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전제를 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바산의 암소들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과 율에 관계되어 있는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4절, 5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4절, 5절이 오늘 첫 번째 레마의 주제절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이 구절은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좋았을 것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의 노력을 위해서 그토록 원했던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뒤를 이었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실수를 보면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에 있던 성전이 다른 나라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북쪽에 사는 백성들이 남쪽이 이질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었는데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창건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문화 사회를 장악했는데 한 가지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야훼 종교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분열되었다고 하더라도 북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들은 야훼 종교에 대한 부분들이 뿌리채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이 뿌리채 있는 야훼 종교에 대해서 여로보암 1세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장소가 없으니까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리 나라 갈라졌다 할지라도 남쪽으로 내려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권을 잡은 자가 종교, 문화, 사회, 경제, 모든 정치까지 다 잡아야 자기의 어떤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문제는 종교를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북쪽에서 아주 유명했던 장소 두 곳에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성소를 만들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소를 만든 장소가 두 군데, 오늘 사전에 나오는 베델과 길갈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베델과 길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명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가르쳐주죠. 먼저 베델을 보겠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베델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생각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비업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어느 날, 그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단-아람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겁니다. 약속을 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어로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집을 야곱이 명명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진짜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대단히 중요한 이스라엘 선조의 전통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면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종교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또 하나, 뭐가 나오죠?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 길갈인가?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가나안 정복의 아주 중요한 장애물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건넜습니다. 건너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렇게 은혜로 건너게 하셨다를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12개의 돌을 가져와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면 베델과 길갈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그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 성소를 만들면 예루살렘 성전과 버금갈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괜찮은 성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정치적인 함수를 통하여 그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로보암 1세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길갈과
베델을 통하여 성소를 만들었는데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서 변질되어 바알과 아세를 섬기며 이방 신상들을 섬기던 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베델과 길갈에 세웠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소굴이 됐습니다. 정석규 교수가 이런 주석을 하나 썼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길갈에 행하는 제의를 이방 나라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인륜적이고 잔악한 죄를 지은 것과 동일시하며 그 제의를 냉소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조금 전에 설명 들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변질된 겁니다. 베델과 그리고 길갈의 제단은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로 갈까요? 5절. 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5절 전체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역시 해석하겠습니다. 자, 길갈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주목할 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장본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민들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누굽니까?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그들의 남편들입니다. 정치 권력을 잡고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짓밟고 착취하는 그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예배를 드립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수은제와 낙헌제 뭘까? 쉽게 말하면 레위기 7장 2군데 나오는데 수은제와 낙헌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제사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수은제와 낙헌제였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2년 전에 제천에 부임을 해서 첫 번째 맞이한 휴가 때 멀리 가지 않고 주변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가는 날 당시 섬기던 교회의 막내 장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구인사가 있는데 가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구인사를 가라고 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양 쪽에 있었던 저에게 구인사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 구인사가 절인지를 나중에 알았는데 하여튼 그 구인사를 가보라고 해서 찾아 물어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난 대한민국에 이런 절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절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주차장에 정말 의리의리한 그 당시에 최고급 승용차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 끼고 여기 이렇게 그 귀에 달고 이렇게 폼 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경호원들도 거기에 몇몇이 쫙 깔려서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절에 가면 어디 가야 돼요? 대웅전 가야 되잖아요. 대웅전에 올라갔습니다. 대웅전에 올라갔는데 마침 법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법회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 대웅전 법회의 가장 한복판에 아주 고급스러운 자태를 풍기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법회가 뭔지. 이 법회는 우리나라의 모 재벌의 가족이 법회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법회의 제목은 그 재벌의 아내의 며느리, 복잡하네. 그 재벌의 아내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등남기원 법회였습니다. 등남기원 법회. 근데 전원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로 그 당시 이 법회의 비용이 얼마냐면 약 2억 정도가 됐습니다. 요즘에 얘기하면 얼마나 될까? 하여튼 2억 정도가 됐습니다. 2억 정도를 들여서 등남 기원 법회를 드렸는데 아들 낳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여하튼 그렇게 정성 들인 법회를 드렸습니다. 수훈제가 뭐냐? 낙헌제가 뭐냐? 그 법회입니다. 최고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으니까 제물 드리는 것 최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수훈제와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 그렇게 수훈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바산의 암소들과 비롯해서 부유한 계층에 있었던 권력층의 제사를 받으신 주님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풀면 이런 뜻입니다. 수훈제, 낙헌제 최고의 제사를 너희가 나한테 바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소리쳐서 나를 부르는데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부르는 소리를 일체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최고의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겠다고 했는가? 5절 하반절에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정말로 잘 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기뻐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 신탁을 전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엄청난 제물을 드리고 수훈제와 낙헌제를 드리며 나를 부르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이 제사를 듣는다고 말하지 않을 거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다. 여기 너희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인칭 복수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너희들 혹여나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너희들 들어라. 아무리 너희가 그런 제사를 드려도 이건 너희들의 자기 만족이지 내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레마입니다. 자막. 사실은 여러분에게 오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의 출구가 아닙니다. 어제 학생들, 청년들, 선생님들 얘기 나눴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 신앙생활은 레이저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쇼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이미 이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과
자기 위로 때문에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질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신명기 12장 11절 14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예배 장소 단일화의 법칙입니다. 쉽게 풀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간에 들어가서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내가 그것은 지정할 거다. 근데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배 장소 단일화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 베델과 길갈에서 자기들의 뜻에 맞도록 자기들의 취향에 맞도록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진원지로 변질된 것을 보았던 주님은 더 이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 인도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토요일 날 긴장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단순하지만 토요일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철칙입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김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주일 동안 부서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걸 배제하면 나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길갈과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만족의 출구가 아님을 명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의 말씀을 오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두 번째 레마, 하나님 뜻으로 돌아서지 않는 불신앙에는 심판이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고에 썼지만 줄이기 위하여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바산의 암소들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내면 그 돈 받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쇼 엔터테인먼트에 빠져서 그들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심판을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네 가지 심판이 뭐냐? 먼저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심판은 양식,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심판이었습니다. 둘째, 7절과 8절을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에는 내리고 어떤 성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마시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 심판은 가뭄과 기갈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셋째,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세 번째, 곡식을 병충해를 통하여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가지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첫째, 양식의 결핍. 둘째, 물 부족. 세 번째, 먹을 거 부족. 네 번째, 전염병의 확산. 자, 이게 아모스 예언을 통해 선파된 심판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모스 첫 번째 강의할 때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주전 75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750년경에 이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8년 뒤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당했나? 무려 5번에 걸쳐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연이어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한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는 회심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 원인이 이스라엘이 패망한 결정적인 결과였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성경 내용 하나를 제가 받은 은혜의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고난 주간에 넷째 날 목요일 저녁에 마가다 학방에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마가다 학방일 것이라고.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추회 만찬을 했습니다. 정찬식을 하고 또 세족식을 하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뒤에
옷을 다시 입으셨던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후의 만찬 설교를 하십니다. 나는 조금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왔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 말을 들었던 12명의 제자는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온 이유는 뭔가 한 가닥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종들이 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니 말이 되는가? 그럼 우리는 뭐지? 3년 동안 다 버리고 쫓은 우리는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물러서지 않고 나는 오늘 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기가 막힌 주님의 비수였습니다. 그러자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주님이 물러서지 않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 뒤에 주님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으로 동선을 옮겼습니다. 겟세만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간 거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가야바 제사장이 보낸 궁정들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질질질 끌려서 가야바의 법정, 여기를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법정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끌려가셨습니다. 주님이 끌려가셨는데 주님이 끌려갈 때 베드로,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행태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주님은 끌려간 뒤에 가야바 법정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매맞고 옷 찢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와 함께 죽겠다는 베드로 어디 있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가야바 뜰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야바 뜰 밖에 있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베드로, 아니나 다를까 세 종류의 부류가 와서 세 종류의 부류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저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던 놈이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부류의 지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예수 몰라. 난 저 예수 몰라. 그러자 어떤 비자, 여종입니다. 여자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너는 내가 확신하는데 너 나사렛 예수의 당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여자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난 저 예수를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맹세하는데 저 예수를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 몰라, 나는 맹세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종의 그룹이 다시 와서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분명히 예수와 같이 있었어. 너 나사렛 예수 패야 이렇게 말합니다. 당황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여 나는 저 예수를 저주한다. 난 예수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까지 동원됐습니다. 저 예수 몰라. 근데 그 순간 닭이 꽃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힌 연상을 하게 만듭니다. 꽃기요 하고 울 때 그는 다락방에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 기억의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인데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났더라. 그러자
생각난 베드로가 곧바로 반응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NIV 성경에서 말합니다. He went out.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런 뒤에 말합니다. Wept bitterly. 쓰라리게 울었다. 쓰라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자기의 가슴을 찢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나서 울었던 베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가해받 뜰어내 심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고 능욕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꽃기호하고 닭이 울자 그가 밖에 나가서 우는 그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등을 돌려 베드로의 얼굴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베드로는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습니다. 현장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하여 보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조차도 이론의 고백이었지 그의 심장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드디어 비로소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던 모든 것까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인 1인칭 객관화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뭐가 예배인가?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허투루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5번에 걸쳐서 본문에 제시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진짜 예배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찬송가 525장 2절에서 우리 예배 전에 찬송했습니다. 찬송가 525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우리는 집 나간 탕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백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부목사 사택을 다녀왔습니다. 공과금 수납을 마지막 주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 공과금 수납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공과금 중에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가스비가 나온 이유가 뭐지? 하다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강추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전에 제가 가서 가스 보일러 컨트롤러를 18도로 맞췄습니다. 실내 온도 18도를 맞춰놓고 그리고 저는 터지지 않을 걸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에 가스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제 최종국 집사가 그 가스를 설치했길래 최 집사 불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최 집사가 말한 목사님 가스비 폭탄 이 정도 맞은 게 감사한지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막 만들더니 실내 온도가 아니라 외출로 11도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말합니다. 다음 달 가스비는 적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기계는 전문가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가 왜 전문가입니까? 머릿속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매뉴얼이 뭡니까? 어떤 게 매뉴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성도의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매뉴얼대로 사는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살면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